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요 성경 공부,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은 두 번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번 시험 당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알고 가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어느 정도 라인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4장을 1절부터 15절까지만 4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여러분들 시험 받는 내용, 특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는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험은 하나의 유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혹. 그래서 tempt, 영어로 tempt.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험 그럴 때에 이 시험이 그 temptation이라는 부분들이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tempt라는 유혹이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tempt라는 유혹에 관한 시험이 예수님께 임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공생애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죠?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는 이유, 이것이 공생애 전에 일어났던 상황들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냥 공생애를 시작하면 되시는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루는 공생애의 목적이 무언가를 이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공생애를 이루는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시발점을 이루지 못하면 공생애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세례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목적에 관해서 설명할 때에 이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이라는 것을 세례 장면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시고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됨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광야를 간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설황설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정확한 내용들을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죄사함의 목적을 가지고 오직 죄사함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에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서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한 인격은 누구였습니까? 아담이 아담. 참 아담이죠. 참 아담. 예수님은 신성으로 참 신성을 가지고 있고 인성으로 참 인성을 가지고 있대 이 신성과 인성이 혼합을 이루어서 한 인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격 안에 엄연히 신성과 그리고 인성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을 이루어야만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 이미 다 말씀드렸죠. 그죠? 신성이 인성을 취해야 될 이유는 완전한 참아담이 되는 부분에서 죄성을 없이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행할 때에 또한 인간은 연약성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성 속에 넘어지어서 흠 있는 재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성이 인성 뒤에서 인성의 부분들을 도우시는 거죠. 그죠? 신성이 인성을 앞서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신성이 인성을 앞서버리면 그 값은 신성의 값이죠. 신성이 인성 뒤에 감추어서, 칼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성이 인성 뒤에 감추어서 인성이 참 아담의 값을 치러 나가도록 도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성의 역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기독론에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참 아담이 예수님께서 되어야 되는데 참 아담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피와 그리고 사람의 육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취하되 이것이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되었던 거죠. 신성이 인성을 취하면서. 자, 이런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이룰 때에 이 세례 장면과 광야의 장면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첫째 아담의 대속에 대해서 첫 출발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은
바로 창세기 장면부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때에 내보내어가 있고 그다음에 쫓아내심이 있죠. 쫓아낸다는 것은 이것은 이 하나의 죄성에 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선택과 유기적인 측면에서 유기를 설명하고 있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내보내어라는 것은 이 속에 내보냈다라는 부분에서는 샌드의 과거형이 있던 샌드를 쓰고 있다. 이 쫓아내고는 드라이브 아웃의 과거형인 드로브 아웃을 쓰고 있다. 그죠? 이 드로브 아웃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냥 경기장 밖으로 던져버리는 드로브 아웃은 아예 쫓아내는 것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 그렇지만 이 내어보내라는 것은 다시 돌아오게 하는 우리가 편지를 보낸다든지 메일을 보낸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샌드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소식이 올 것이라는 것.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 되는 목적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택된 자의 하나의 회복을 말하고 있었고 이것을 일종의 저는 창조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형상의 회복이거든요. 형상의 다시 회복. 그죠? 형상의 다시 회복이니까 이 부분들을 창조 회복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누구에게만 실현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선택과 유기적인 측면에서 유기가 아니라 선택된 자들에게만 설명하고 있다. 자, 이런 속에 에덴 동산 밖으로 아담이 쫓김을 당할 때에 에덴 동산으로 그가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자, 아담의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고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불신과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불신은 믿지 않는 것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불신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상태적인 측면을 설명한다면은 불순종이라는 것은 순종해야 될 위치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설명해 나가는 거죠. 그죠? 무언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죠? 학생이 선생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위치적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담이 불신과 불순종을 했다는 것은 이 불순종 속에는 불신 속에서는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직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 직분을 통해서 그가 불신했고 그 직분을 통해서 불순종한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어떤 직분이 있었습니까? 아담에게 주어진 직분은 바로 왕과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미 3장에서 몇 장입니까? 2장에서 설명드렸죠? 맞습니까? 네네네. 2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네요. 2장 그 11절에 설명할 때에 아담이 이 세 직분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죠? 자, 이 세 직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 직분이 자격이 박탈당합니다. 직분에 대한 직무유기가 된 거죠. 이것이 저는 이제 이것을 직분에 대한 직무유기라 봅니다. 직무유기. 직분에 대한 직무유기. 이 직무유기로 인해서 이 세 직분이 박탈당했습니다. 박탈.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룰 때에 참아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참아담이 되었지만 죄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참아담의 값을 치르려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 직분을 가지고 지금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탈된 상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세 직분을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간 이후 40일의 금식은 바로 이와 같이 공생애를 이루는 측면에서 박탈당했던 세 직분의 회복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가는 거예요. 그때 광야 갈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갔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수동적 순종과 그리고 능동적 순종이 이 속에 가미되어져 있는 거예요. 비록 같지만은 이 간 것은 아담의 죄를 회복시키는 적인 측면에서는 수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부분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이끌려 갔다는 것은
그런 수동적인 부분들에 아담을 회복시켜야 될 부분에서 세직분 박탈당한 것을 회복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그러면 또한 능동적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갔다는 것은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자, 이런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40일을 금식을 할 때에 왜 광야를 갔는가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그죠?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설명을 쭉 해 나가면서 이제 본문들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광야에 가셔야 되는가? 광야에 가셔서 왜 40일의 금식을 해야 되는가? 이제 광야에 가야 될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 부분들은 확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 가십니다. 그러면은 광야에서 가셔서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을 벌리게 됐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함께 설명 드릴게요. 자, 1절부터 2절까지. 1절만 읽읍시다. 1절. 설명해 드려야 될 것이 있어서.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라는 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 위하여서 요단강에서 그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신성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 충만함이 적용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서 친성이 인성에 뒤에 감추어서 이제 공생애를 이루는 측면에서 그 인성을 한 인격 속에서 도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에도 잘 나타나죠.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물량적인,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놓여 있는 상태. 그죠? 상태 지워버렸네. 예. 이런 쪽이 측면. 상태. 하나님의 다스림에 놓여 있는 상태. 그 상태적인 측면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량적인 부분들, 질적인 부분들. 몇 프로, 78%이기 때문에 22%를 더 채워야만이 100% 성령 충만이 된다. 이런 물량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령 받으라, 이런 식으로 입을 크게 벌려라, 아멘, 아멘, 세 번 해라, 들이마시라. 이런 허맥 나는 소리를 앉아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소리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데 신성이 인성에 뒤에 감춰서 칼빈처럼 이것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신성이 인성 뒤에 감춰서 이제 인성이 그 완전함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들이 그 속에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속에 이제 사역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제 돌아오셔서 광야를 가십니다. 왜 광야를 가셨을까? 예수님께서 광야를 가신 것과 40일의 금식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빈들이라고 하죠. 첫 번째, 빈들. 빈들은 황폐함이죠. 이 황폐함은 무엇을 의미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무너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 됐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우리가 광야 빈들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에덴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왜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살아갔는가라고 말하면은 이 광야에서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이죠, 죄인. 자, 우리가 광야, 빈들 그러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속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속에서 나타나는 것 가운데서 하나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죠. 그리고 불순종하죠. 10정탐꾼이 12정탐꾼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의 정탐꾼들의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이들이 완전히 그냥 포기를 해버리죠.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 또한 주신 것이라는 것, 이 부분에서 불신하죠. 오히려 그곳에 가면은 우리는 죽는 것이다 라는 그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불신과 불순종 속에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이 40일 이것이 하루가 1년으로 계산되어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거죠. 그죠? 황폐함. 이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60만 3,550명 가운데서 60만 3,548명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60만 3,548명이 이 광야 속에서 죽음을 당하죠. 황폐함. 그죠? 바로 죄인. 그래서 이 광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 첫 번째는 이 광야는 에덴에서 에덴 밖으로 쫓겨난 아담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빈들은 우리가 무슨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까? 죄인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 죄인의 상태로 살아가면서 빈들 속에서 60만 3,548명이 죽었죠. 그죠? 그래서 이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죽음이 이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광야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40일의 금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와 40일의 금식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광야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 아담의 죄를 대속하는 측면에서의 공생이라는 것을 이 빈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성격. 자, 광야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공생의 성격. 이 공생의 성격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삼이 있다는 거죠. 죄삼. 그러면은 이 죄삼에 대해서 40일의 금식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40일의 금식은 두 가지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시대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모세의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죠. 시내산 언약에서 40일 금식했던 이 두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2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몇 명 있습니까? 노아를 비롯한 8명의 가족밖에 없어요. 8명.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그죠? 그 수많은 속에서.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썰어버리죠. 그때 온 지면을 썰어버릴 때에 하늘이 무너져서, 하늘의 공창이 무너져서 땅 아래로 쏟아진 그 대홍수에 쏟아진 비의 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40일, 40일. 대홍수. 노아가 방주 안에 1년을 더 있었지만은 집중적으로 공창이 무너져서 하늘에서 물이 완전히 그냥 지구를 때려가지고 지구가 뒤틀림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공창이 무너진 비는 40일. 이 40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사는 무엇이죠? 동서남북이도 방향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는 바로 흙,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티끌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사는 방향, 흙, 사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충만한 숫자. 그러면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완전한 심판을 내렸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40일이에요. 40일. 그 속에 8명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성경에서 물론 그들은 당대의 의로운자다 노아는 말하고 있었지만은 정말로 노아는 죄인이 아닙니까? 노아도 죄인이죠. 그러면 그가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죄인을 회개한 속에. 그래서 이 방주 안에 있는 8명은 누구를 말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의 40일은 심판과 회개입니다. 심판과 회개. 심판과 회개.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형상의 무너짐을 당했죠.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 이 속에 40일은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회개하는 기간. 왜 예수님께서 회개할까요? 아담이거든요. 그죠? 아담 당사자로서 회개하는 거예요. 대표성으로. 첫 번째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었다면 두 번째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의 혈과 육을 태어나서 둘째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의 혈과 육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첫 번째 아담의 죄를 대속하는 측면에서의 대표성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은 자신의 개인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자,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한 인격을 형성할 때 성육신으로 잉태했습니다. 참 신성과 참 인성으로 한 인격으로 성령으로 잉태할 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납니까? 죄 없으면 상태로 태어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40일의 금식이라는 것은 안 맞아요. 40일의 금식을 회개로 설명하면 안 맞아요.
그죠? 그런데 무엇으로 연결하니까 이 금식이 회개로 연결되더라? 아담. 참 아담이 된 거죠. 그래서 이 40일의 금식은 아담으로서의 회개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면 이 회개함을 통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이 40일의 금식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첫 번째는 심판과 죄에 대한 회개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모세를 보십시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무엇을 합니까? 모세도 그 장면 속에 보면은 40일에 대한 부분들은 방주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방주의 모습 속에서 회개하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데 이 모세의 또한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설명되어지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목적이 무엇이에요? 율법을 받기 위함이죠. 율법. 말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은 뭔가 하면은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두 번째는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이 직분이 박탈당한 이유가 직무를 유기한 부분이죠. 직무를 유기할 때에 그 직무의 유기가 무엇으로 발단되었습니까? 말씀의 불순종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거죠. 그러면은 이 공생애는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처럼, 말씀을 받은 것처럼 이 모든 공생애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을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 논문으로도 썼고, 제가 책으로도 제가 이렇게 썼고, 뭐 학회에다 발표도 했고, 뭐 이런 부분들 학위 논문에도 썼고, 그런 부분들이 이 내용들입니다. 쉽죠, 그죠? 재밌습니다, 이거. 그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대사 교부들에 대한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야, 정말 재밌습니다, 이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평신도 수준에서는 조금 높으니까 다음에 제가 특강할 때 별도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 수준으로서 40일의 금식과 강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 40일의 금식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첫 번째 아담이 말씀에 불신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그 모습을 바르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 바르게 회복시키는 측면에서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속에 순종하면서 이 모든 공생애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공생애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속에 그러면은 이제 이 공생애를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신학자 가운데 암브로시우스가 있는데, 암브로시우스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갔을 때 마귀에게 밑밥을 던져가지고 마귀를 잡아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 이런 부분을 쓰면 오리게네스, 그 다음에 니사이, 그레고르스, 이런 사람들은 그 마귀, 예수님께서 이 그 새 직분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마귀에게 배상하기 위함이었다. 왜냐하면 마귀로 인하여서 속임을 당한 그 자체를 마귀에 의해서 그 권세가 다 빼앗기 때문에 마귀에게 배상을 지불하고 그 권세를 회복시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이 모든 것들은 마귀의 배상이 아니라 분명히 값의 물음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라틴어로 산티지 파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값의 물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이 암브로시우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맞지 않고요. 우리의 주시는 이 내용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마귀를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이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이제 새 직분에 대한 부분에 출발점을 가지는 거예요. 출발점을 가질 때에 마귀가 예수님께서 출발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인체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40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전에는 마귀가 공격을 안 해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시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에 그냥 불쑥 나타나서 그냥 하나요? 그럼 다 도망가 버리게? 어떻게 합니까? 삼킬 기회를 잡죠. 그죠? 사냥하기 위해서 숨어서 적절한 기회에 탁 덮치고 마귀가 40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난 이 40일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로서 최고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이루고 있으면서 한 인격을 이루고 있을 때에 육신의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신성도 함께 느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은 신성이죠. 성령 충만한 상태, 신성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상태, 마귀가 그것을 몰랐던 거죠. 마귀는 인체의 연약성만 보고 공격을 가한 거예요. 누구처럼? 아담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할 때에 누구처럼 공격하는가 하면은 아담에게 썼던 방법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요. 자, 봅시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자, 이것은 이제 지울게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룰 때에 공생애의 제일 먼저 출발점은 말씀의 사역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 공생애 부분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논하고 있는 것이 마태고, 그 다음에 마가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인데 마태와 마가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출발은 이 세 가지 템터에서 출발은 무엇으로 출발하는가 하면은 전부 다 선지자 직분의 유혹으로 출발해요. 그런데 두 번째 부분에 가서는 나눠집니다. 마태는 제사장 직분으로 설명하고 있고 누가는 왕의 직분으로 설명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마태는 왕직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고 누가는 여기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설명해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읽을 때 그냥 감각 없이 읽으시잖아요. 자, 이 부분에서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강조점이 뭔가 하면은, 자, 마태는 복음서를 쓸 때에 어떤 복음서를 썼습니까? 제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의 세계? 아브라함 자손 다윗의 세계의 부분에서 다윗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왕직이 강조되는 거죠. 그죠? 이 왕직은 바로 메시아에 관한 내용으로서 강조점이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마태의 1장 1절의 결론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누가는, 자, 1장 1절 한번 보세요. 이게 1장 1절에서 그 특징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사실이 이루어졌는데 라고 말하면서 처음부터 목격자들의 말씀과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자, 그는 어떤 분명히 언약적 관점에서도 이 내용을 씁니다만은 마태처럼 이런 14대를 3번 나누고 그것을 6수로 하고 마지막에 하나 7번 부활해서 완성수를 이루는 그런 측면에서 설명하지 않죠. 특히 누가의 강조점들은 뭔가 하면은 그 당시의 상황들을 강조해요. 그 당시의 상황들 중에서 특히 교부들 시대에 여러분 보시면요, 왕과 선자와 제사장 세 직분이 있는데 제일 강조되는 직분이 무슨 직분일까요? 제사장 직분이에요. 제사장 직분. 왜인가 하면은 이 제사장 직분이 가지는 것이 뭐가 직결되는 겁니까? 제3의 제물과 관계되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이 제사장 직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을 헌신하고 그리고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어놓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죠? 고난받고 고통받고 이런 측면에서는 왕직이 강조 아니고 제사장직이 강조죠. 십자가,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런 부분들을 누가가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의 순서가 바뀐 것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강조점들은 있다는 것은 참고로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첫 번째 유혹이 어디로부터 유혹이 오게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유혹이 떡으로 살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아주 육신적으로 지친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육신 속에 먹을거리가 제일 큰 문제였죠. 굉장히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자, 처음에 봅시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에 첫 번째 먹을 거 떡입니다. 줄이신지라. 이때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 있을 때에 마귀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은 너가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해라.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는 것은 공생애를 이루는 측면에서의 이 공생애는 자기의 뜻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죠. 이 공생애는 무엇이 목적입니까? 대속을 이루는 죄 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담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죠. 아담을 회복시키는 측면에서 자기 뜻을 만약에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공생애가 무너지는 겁니다. 공생애가, 이것은 공생애가 되는데, 이건 공생애가 되는데, 자기 뜻을 세우게 되면은 이거는 뭡니까? 자기 생애가 되는 겁니다. 공생애가 아닙니다. 자기 생입니다. 자기 생애. 그러면은 자기가 배가 고팠습니다. 분명히 인생이 배가 고팠습니다. 먹을 것을, 무엇을 가지고 돌이 떡을 되게 하는 겁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 작용하는 겁니까? 그렇죠. 신성이 작용을 하는 거, 신성이. 그러면은 이 신성이 인성과 함께 한 인격을 이루면서 지금 무슨 생애를 만듭니까? 이거는 자기 생애를 만드는 거예요. 공생애가 아니라. 그러면은 첫 출발부터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게. 공생애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공생애가 되지 못하도록 자기 생애를 만들도록 해서 그것이 대속이 되지 않도록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의 성격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죄사함, 회개, 죄사함,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왜? 첫 번째 아담이 불신과 불순종 속에 걸어갔죠. 그것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을 떡으로 되게 만들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이루는 측면에서 대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이 공생애는 이제는 자기 생애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불신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래서 신성이 인성에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 관해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물리칩니까? 배고픔이라는 것은 이 줄인 특히 2절에 배가 고파서 줄였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의식이 육신적인 측면에서 의식이 흐려져서 분별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노린 겁니다. 육신이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1절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육신적으로 연약함이 있더라도 영적으로 보는 눈은 밝아지기 때문에 분별력, 구별력이 생겨.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그냥 생짜배기로 그냥 굽는 것을 통해서 뭔가 뜻을 이루겠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뜻이죠. 우리가 금식을 할 때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지고 이런 금식을 할 때에 우리의 더욱더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지 어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생때처럼 일주일 내가 굶고 말 것이다. 그러면은 일주일 굶으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 협박하는 거잖아요. 협박.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그때에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제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신성과 인성의 그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돌로 떡을 만들게 먹어라. 그러면 자기 생애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래 되면 이건 공생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속은 된다 안 된다? 대속은 안 되는 거예요. 대속.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이때에 이 물리치는 것이 옆으로 서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첫 번째 시험. 이때에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내용은 바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바로 물리치는 것인데, 무엇으로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반응은 신명기. 특히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죠. 어떻게 물리칩니까? 말씀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것이 우리의 본인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한 선지자 직분을 회복시키는 것은 말씀으로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다른 것으로 회복시키면 안 되죠. 권세와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죠.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그 말씀은 바로 뭔가 하면은 떡이라는 부분들은 육의 양식도 있지만은 영의 양식으로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 선지자 직분. 이 선지자 직분을 이렇게 회복시킬 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서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칩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직분이다? 그렇죠. 이것이 선지자 직분의 회복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자, 두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간에 이렇게 바뀌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는 일단은 누가복음의 순서로 그냥 봅시다. 자, 이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는 선지자 직분으로 제사장 직분으로 다가오고,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왕으로서의 직분으로 다가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시험. 마귀가 첫 번째 시험에서 무너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굴복하는가?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찔긴가 아십니까? 생곤부질보다 더 찔깁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이기게 되면은 첫 번째 시험까지 함께 무너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보다도 두 번째 시험이 더 강력함 속에서 다가서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두 번째, 누가복음에서는 왕직분으로서 접근합니다. 자, 5절과 6절 두 절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자, 마귀가 이제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유혹을 하는 겁니까? 주권, 권세죠. 주권과 영광을 가지고 다갔습니다. 그때에 잘 보십시오. 이때의 유혹은 주권, 권세, 이 부분들은 왕직분이죠. 자, 마귀가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 다가서서 주권과 권세라는 왕직분으로 유혹했을까요? 네가 내 밑에 오면은 내가 이런 권세 줄게,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귀가 유혹한 두 번째 왕에 대한 직분은 뭔가 하면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으로 짐승들을 끌고 오죠. 가축들을. 그때 그 짐승들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아담이 짓죠. 그것이 왕의 직분의 즉위식이었죠. 바로 이게 뭔가 하면은 왕의 즉위의 즉위식이라는 것은 내가 그 생명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생명을 주인은 내라는 것이죠. 그죠? 저것은 나의 소유물이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생명의 우리의 주권적 측면에서 소유물이 아니라 왕권이지만 그것은 청지기적 측면에서의 주권이죠.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끊어진 상태에서 주권이면 내가 신인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청지기를 통해서 내가 중보자로서 그 주권을 말할 때는 생명이 그들에 있는 것이지만은 내가 그들의 생명의 주인이 되지만은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교통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귀가 유혹했던 내용들은 뭔가 하면은 이 부분들을 통해서 마귀가 이렇게 말하죠. 내 아래에 무릎을 꿇으라.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면서 권세를 주리라.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이라죠. 절하면.
여러분들 절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 거죠. 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 부분에서 생명의 주관자가 누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마귀가 스스로 하나님으로 그가 스스로 저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이 왕권에 대해서 그가 이 조그마한 눈에 보이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권세를 얻기 위해서 굴복하지 않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칩니까? 자, 7절, 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3절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은 누구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는 마귀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한 분뿐이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합니까? 상실당했던 첫 번째 아담의 왕직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혹을 합니다. 이 세 번째 유혹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선자 직분의 유혹 회복이었고, 두 번째는 왕 직분의 회복이었고, 세 번째는 바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의 높은 탑, 성전이라면 누구와 관계 있습니까? 제사장과 관계 있죠.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먹으라 그럴 때에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선자 직분을 설명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세와 영광을 통해서 왕 직분을 설명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성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은 제사장이죠. 제사장.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곳이죠. 그러면 성전의 가장 높은 곳은, 높은 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에서 제일 높은 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너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빵 떼어주는 거예요. 빵 떼어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이때에 이 부분들은 하나의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으로 유혹하는 것이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것을 뛰어내려봐라. 어디서? 성전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성전은 제사장을 말하고 있고 꼭대기는 대제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대제사장이 맞다는 것을 뛰어내려서 증명해봐라는 거예요. 뛰어내려서. 그러면 이 속에서 무엇을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뛰어내린다는 것은 바로 교만에 빠뜨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교만에 빠뜨려서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짐을 당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직분은 전부 다 모든 것이 일체 형식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직분이 박탈당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 모든 직분은 그 속에 함께 무너짐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을 감당할 때도 이 왕으로서의 직분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 직분이 그 속에서 동시에 작용을 해요. 귀신을 쫓아보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보낸 것을 어떻게 봅니까? 쫓아보낸다는 것은 왕의 권세죠. 두 번째, 귀신과 부분에 대해서 거룩성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보내니까 제사장이죠. 무엇을 통해서 쫓아보냅니까? 말씀을 통해서 쫓아보내니까 선자 권세죠.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보내는 데 있어서도 왕과 그리고 선자와 제사장의 직분들이 이 속에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것을 물리쳤는데, 성공했는데 하나만 실패하면은 그래도 3분의 2는 용납이 됐지 않느냐. 과반수 이상이니까
이것은 공생애가 성립이 된다. 천만에요. 성립이 안 돼요. 하나가 무너지면 모든 것은 함께 동시에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전 꼭대기에 세우면서 이와 같이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 천사들이 너를 바칠 것이다. 돌에 닿기 전에 너를 바칠 것이다. 뛰어내리라는 거죠. 무엇으로? 교만으로서 선지자 직분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는가 보십시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자, 읽읍시다. 9절부터 읽을까요? 자,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 수도. 성전 꼭대기는 무엇을 의미를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대제사장의 직분을 인정해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여기서 10절에서 여러분 틀리는 것이 있죠. 이 특히 이 10절의 내용은 시편 91편 11절의 내용의 인용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도 잘 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할 때 말씀을 모르고 하는 것 아니죠. 자신들이 말씀을 아는 것을 왜곡시켜서 만든다는 거죠. 시편 91편 11절입니다. 마귀가 이 시편 91편 11절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 너를 위한다는 거죠. 너는 뭡니까? 공생애를 자기 생애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생애. 특히 마귀가 이 유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공생애가 무엇으로 만드는 겁니까? 공생애를 자기 생애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생애. 중요한 겁니다. 자기 생애로 만들어서 공생애가 성립이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유혹에서 보면은 시편의 91편 11절의 말씀을 그가 옮기는 데 있어서 이것을 싹 그냥 우리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던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대해서 마귀가 어떻게 적용합니까? 아니다. 그것은 네가 그것을 먹게 될 때에 네가 신과 같이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을 거부하도록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원래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지혜의 나무다. 열매다. 먹어라. 그죠?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난 뒤에 바로 영적 죽음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탐욕과 정욕과 그 다음에 부끄럼 그 다음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속에 자신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된 거죠. 바로 그와 같이 접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모든 길에 대해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욕망의 길이 아니라 그 모든 의로운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딱 여러분 애매하게 딱 접근하죠.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 모든 의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의의 길. 그런데 이것을 딱 변형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길을 예비했다. 그렇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했고 네 모든 길이라고 말하고 있었고 그 모든 의로운 길에 대해서 보호하신다 했습니다. 그 모든 의로운 길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행동 속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것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한다이죠. 그러면 그 의로운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다시 말하면 자기 생애가 아니라 공생이죠. 그죠? 이런 모습. 이렇게 마귀가 접근했습니다. 자,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자, 수도. 하나님 시험하는 죄는 하나님 스스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유혹할 수 없는 거죠. 마귀도 그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마귀는 접근할 때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연약한 40일을 기다렸고 그러면서 공격을 가했죠. 그때에 마귀가 신성과 인성이 신성이 인성을 뒤에서 감춘 상태에서 돕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신성이 앞서면은 인성이 인성이 값이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또 신성이 앞서게 되면은 누가 눈에 보입니까? 마귀가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고난의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난을 받으시는 이 부분에서 신성이 앞서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인성이 당해야 될 고난들이 감춰져 버려야 되는 거죠. 신성이 인성 뒤에 감추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런 부분에서 인성을 바라보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의 인성의 연약성을 인성 뒤에 감추신 신성이 도우심이죠. 그것이 한 인격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칩니까? 그때 물리칠 때 신성으로 안 물리치죠.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신성이 뒤에서 인성이 뒤에서 도우신다고 그랬죠. 도우실 때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지 않습니까? 그죠?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 나타내지 않습니까? 무리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으로 계속 물리칩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물리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죠? 대속의 그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직분의 회복을 위해서 신성이 인성 뒤에서 도우시되 신성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렇죠. 아담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담이 나서서.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마귀에게 지불하는 것도 아니죠. 마귀와 지금 대결 상태죠. 마귀와 대결 상태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이라면 지불이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마귀를 물리침이에요. 바빙크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대속을 부분을 치르는 데 있어서 세직분이 값을 지불함에 있어서 이 모든 부분들은 하나의 배상이 아니고 물리침이에요. 물리침. 그래서 사이피스 파치오라는 부분이 값의 물음이라는 것은 배상적인 의미도 있고 속상적인 의미도 있고 있지만 이 부분들은 마귀에게 내가 값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런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라고 말하면서 또 마귀가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물으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그러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시킵니다. 오직 누구만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마귀를 물리침이죠. 그죠? 마귀에게 배상 지불을 한 것 아니죠. 마귀를 물리침이죠. 그때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제 마귀를 어떻게 물리칩니까? 이 마귀를 물리침이 스스로 말씀으로 지금 물리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말씀으로 물리칠 때에 자기 말이 아니죠. 어떤 말씀입니까?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내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물리칠 때에 내 말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물리치죠.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마귀가 완전히 물리침을 당하더라.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마귀가 시험했다는 것은 마귀가 시험 쳐서 이제 예수가 통과됐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 아니라 템테이션 아니라 그건 뭡니까? 템테이션 아니라 템터. 그죠? 이런 부분에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을 할 때에 그 유혹은 말 그대로 우리를 시험 가운데서 통과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그런 시험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뭡니까? 템터. 그죠? 무너뜨림이죠. 무너뜨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그리고 14절부터 15절 읽습니다.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은 모든 공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 모든 부분들이 공생애가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사방에서 사역을 할 때에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거죠. 여기서 회당에서 가르친 것은 바로 선자 직분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죠. 왕의 직분으로 가르침이죠. 그리고 또한 왕의 직분의 권세로서 가르침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말씀의 권세로서 권위로서 가르칠 때에 그 회당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겁니까? 영적으로 거룩함을 만들어가니까 그 가르침은 결국은 이 세 직분의 사역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다. 무엇이더라? 유혹이라는 템테이션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물리친 그 회복 속에 세 직분의 회복이 일어나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성립이 안 되고는 공생애가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생애가 아니라 자기생애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들을 여러분 잘 아시고 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주신 말씀 속에 우리를 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광야 속에 당했던 그 세 번의 시험은 모든 부분이 공생의 힘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선포장이었고 그 속에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회복을 이루는 측면의 모든 것은 말씀의 불신종 속에 일어났던 것을 순종으로 그리고 말씀의 그 권세로 물리침으로 회복되어 공생애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사항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각인하게 하시고 세계에서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녹여 주의 뜻을 세워나가는 충성된 종의 걸음을 걷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